오늘 수요 성경 강해 야고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에서 다루었던 부분을 짧게 한번 요약하며 복습하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었지요. 영광의 주를 믿는 성도는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에 또 부한 자를 대할 때 차별해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그것 대신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최고의 법,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의 법에 따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혹 가난한 자가 있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부요하게 해주시는 분,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위로받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지난 야고보서 4번째 강의에서 살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에 이제 다음 해당하는 주제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에 페이퍼에 제가 부제로 붙여놓은 내용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오늘 시작해 보았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신앙. 오늘 읽은 말씀 15절과 16절을 보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잘 믿는 것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는 축복의 내용이 굵은 글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축복을 하고요. 덥게 하라, 이 말은 따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배를 부르게 하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축복의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축복만 하고 있고 행동이나 어떠한 나눔, 베품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베풀지 않고 나누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베품이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한 사람은 지금 누구입니까?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 가난하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닙니다. 축복의 말이 아니라 축복에 해당되는 행동과 또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담요라든지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음식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술로만 축복하는 사람들은 껍데기뿐인 종교적인 인사치레를 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지요. 제가 밑에 비교를 해두었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축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거라도 어떤 베품이나 나눔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도움이 되고 실제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이 사람들은 바랍니다. 따뜻하게 하십시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요를 건네든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옷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행동으로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굶주린 자에게는 당신이 배부르십시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나누어 주면서 이 돈으로 배부를 수 있는 따뜻한 국밥을 사 드십시오라고 말을 하든지 빵을 나누어 준다든지 음식을 나누어 줌으로써 실제적으로 이 허덕임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행동도 실천도 하지 않고 입술로만 예수 잘 믿는 척, 입술로만 하나님의 축복을 건네고 있다라는 것이죠. 17절에서 이것을 경고합니다. 그렇게 말뿐인 신앙은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가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당신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죽은 겁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겠습니까? 불쾌하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좋지 않겠죠. 이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입술의 고백과 더하여서 반드시 삶 가운데 행동과 실천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오늘 2장 14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제일 끝절 가면 26절에서 한 가지를 심화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바로 밑에 써두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말씀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조금 전에 17절에서 다루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행동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고 행동이 빠진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살펴봤었죠. 그런데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빠진 몸은 죽은 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그런데요, 제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 저는 저의 영혼도 살아있고요, 저의 몸도 살아있어서 제가 온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영혼이 죽었거나 몸이 심하게 다쳐버리면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저는 영혼도 건강하고 지금 몸도 건강합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고 분리되면 죽은 겁니다. 이것을 통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과 행동은 꼭 붙어 있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행동이 빠져 있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 그 믿음은 가짜다. 이것을 오늘 본문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시작하며 야고보 사도는 사실 이렇게 운을 띄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말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행동에 근거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헌신하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봉사하는 이러한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선행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있어야지만 입술의 고백은 진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성도는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말로만 절대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가 18절부터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와서 이 행함과 믿음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한번 18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앞에 있는 야고보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믿음이 있죠? 나는 행동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믿음이 있는데 행동이 포함되지 않는 이 믿음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뭔가 그럴싸한데 제일 뒷부분 가면 이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렵다라는 게 탄로 납니다. 제일 뒤에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행동함으로, 나는 행함으로 나의 행동을 통해 믿음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또 읽고 어떻게 설명하는 게 쉬울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성도님들 막 복잡하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을 18절에서 일부러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18절을 통해서 이 어렵고 복잡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바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믿음만 있다 말할 수 없고 이 사람은 믿음이 빠진 행함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행동과 믿음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떨어질 수 없고 반드시 합쳐져 있습니다. 붙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100원짜리가 있는데 이쪽에 동전 한 면에는 100원 이렇게 숫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그 무슨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겠죠.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그 동전은 가짜겠죠. 쓸 수가 없겠죠. 이것과 똑같이 우리의 이 동전의 양날처럼 믿음이 있다면 반대쪽에는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절 보면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 말한다, 이런 이야기도 이어서 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귀신 스스로 그의 입을 통해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주라고 믿죠. 그러면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귀신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과 똑같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귀신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이제 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귀신들과는 다른 믿음을 이제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네.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볼까요? 우리가 뭐 아멘 아멘 기도하는 모습 보고,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보고, 예수 살아있네, 예수 믿네, 하나님 살아있네 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거룩한 행실, 우리의 돕는 것, 우리의 봉사하는 것,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조금 피해보고 손해보더라도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낮추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서 귀신이 고백하는 지식적인 믿음과는 다른 진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21절 이하를 통해서 야고보는 구약의 인물 2명을 데리고 와서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믿음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했는가, 이것을 예화로 들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두 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 둘째는 라합입니다. 먼저 21절 이하부터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요구하셨죠.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뭇거렸습니까? 이삭을 숨겼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날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보였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미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을 가질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이를 살리실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지만 내가 이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해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구나라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신뢰하며 행동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며 그의 믿음을, 그의 행함을 의롭게 인정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라합의 행함이 주는 교훈 3페이지 제일 아랫부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 구약 성경 어디에 먼저 등장하는 인물입니까? 여수아서를 보면 이 기생 라합이 등장하죠. 기생 라합에게 두 명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두 명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정탐꾼이었죠. 정탐꾼 두 명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라합을 찾아와서 어떠한 요구를 합니까? 우리의 목숨이 위태하니 지금 우리를 좀 피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죠. 그러한 부탁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 사자들, 이 정탐꾼들을 접대했다 이야기합니다. 이 접대했다라는 말은 영접하다, 맞이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접하다, 맞이하다라는 말은 환영하고 기쁨으로 이 사람들을 맞이하죠. 그런데 그 상황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다가 만약에 발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합도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죽게 되지만 라합도 잘못을 했으니 자신의 목숨도 사실은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외부적인 요인들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베풀 수 없는 접대를 지금 이 라합이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대접을 라합은 행하였을까요? 먼저는 그 정탐꾼들의 모습을 주목했겠죠. 그 정탐꾼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그 약속의 땅을 살펴보다가 지금 일촉즉발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라합이 자신들을 해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찾아왔습니다. 라합은 보았겠죠. 바로 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반대로 라합은 많은 소문들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또한 소문을 그냥 단순히 소문으로 그치게 하지 않고 나도 저 노예들을 구원하시고 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겠노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 정탐꾼들을 구해주었고 숨겨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고백된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기생 라합은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구약에 기록된 두 명의 인물과 더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24절에서 믿음에 수반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3분의 2 지점 되는 부분,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는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고백하는 그 말과 반대되는 말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행동을 통하여서, 수고를 통하여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로움을 온전히 완성하는 것, 믿음을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행함이다 라는 것을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다시 4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정리 및 적용을 하면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약의 성도들, 여기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돈이 많아서 아니라, 우리가 착한 행동을 많이 해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왕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행동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나의 가진 것을 이웃을 위해 나누어 주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또한 이웃을 위해 행동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행함에 대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 시간에 살폈던 대로 우리는 이 최고의 법을 이미 받고 어디에 그 법이 심겨져 있다라고 배웠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이미 최고의 법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돌아보아야 되겠죠. 우리는 최고의 법을 아는 사람답게, 최고의 법이 심겨진 자답게 행함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 나는 한 주 동안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말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예수 믿는 자답게 행동했는가? 우리 스스로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들이 있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다서 2장 20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우리는 의롭게 하신 그 의로움, 그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이제 우리를 세워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세워가야 하겠습니까? 믿는 자다운 행동과, 믿는 자다운 헌신과, 믿는 자다운 섬김의 모습들로 우리를 차곡차곡 세워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이 헌신으로, 사랑으로, 봉사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저와 우리 모든 제일용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